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것은 이 건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앞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며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감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영원하고 복된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또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한 나팔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이 또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제 주변에 매 주마다 복권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복권을 사는 걸 보는데 뭐 그렇게 형편이 뭐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복권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좀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진짜 유익을 주진 않을 텐데 복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뭐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복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복인지 그 복이 진정한 복의 기준이 진정한 복의 그 특징이 뭔지 그걸 잘 몰라요. 이게 당장 뭐가 주어지면 지금 당장 좋으면 그냥 이게 복이다 하고 이게 참 변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받아먹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의 이 첫 부분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진짜 복이 뭔지, 진정한 복이 뭔지,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뭔지를 가르쳐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그거예요. 뭐 제가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호되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복을 얻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전하는데요. 제가 요즘 좀 깨닫는 바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너무 강하게 설교하지 말자. 부드럽게 하자, 이렇게 노력 중인데, 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위로가 복이야. 인간에게 있어서 위로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위로는 먼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좀 슬퍼하고 있어야 어떤 위로가 필요한 건데, 아니 뭐 슬픈 일 안 당하는 게 더 복이잖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이 위로가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 그리고 끝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자,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창조의 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이 세상이 딱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삶이 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백보자 앞에 다 불러낼 거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위로받는 게 진정한 복이야. 모든 인간들은, 어린아이든 어떤 잠깐 살았던 오래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백보자 심판 앞에 불러 모아질 거다. 그래서 여기서 뭐요? 그 사람의 악함과 선함,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심판할 거다. 그리고 뭐예요? 책망할 거다. 왜 그렇게 악하게 생각했어? 왜 그런 악한 행동밖에 할 수 없었냐? 자, 이렇게 책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문을 할 거예요. 신문을 할 거다. 심판하고, 자, 신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을 할 거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형벌을.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러분, 모든 인간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백보자 앞에 모여서 불러서 모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는데 신문을 할 거예요. 너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왜 그런 판단을 했어? 너 그때 그런 악한 말을 했지. 그 의도가 뭐야? 의도 말해봐. 너 그때 남의 아내하고 간음을 행했지. 왜 그랬어? 그 의도가 뭐야? 각 사람의 행위들을 다 드러내면서 신문을 할 겁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왜 그렇게 악한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 너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도가 뭐야? 진짜 의도가 뭐야? 신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악하냐? 왜 그렇게 어리석냐?
왜 그렇게 악한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냐? 너는 마귀 자식이다. 책망을 할 거야. 자, 이 창조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슬플 거예요. 내가 좀 잘할 걸. 내가 좀 선하게 해석해 볼 걸. 내가 좀 악한 충동이 일어나도 좀 내가 컨트롤을 좀 해볼 걸. 아, 내가 그때 좀 더 애써 볼 걸 하면서 애통을 하게 될 거다. 슬퍼할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온다. 몸이 타들어가는 극한의 고통을. 그리고 몸이 찢어지고 칼에 베이고 벌레들이 몸을 파먹고 뜯어먹고 이 고통, 이 형벌들을 당하게 될 거다. 먼저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예요? 울부짖을 거다. 그때 통곡을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먼저 불못에 던져오는 걸 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할 거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가 지옥에 던져져서 그 비참한 꼴을 당할 걸, 그걸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 애통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초, 5분 57초. 잠깐 몇 초 동안만 보겠습니다. Significant burn pattern as he to start fire, then room was hidden, and to walk away, not trying to escape that fire, and immediately started another fire in the living room. In fact, that the burden, 방화를 저질러서 두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there is probable cause to charge the individual that he found over for general sessions for low charges.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너는 이런 악한 행위, 이런 악한 의도의 말을 했기에 너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땅땅땅 두드릴 때 저 소년의 얼굴 표정을 절대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은 예외 없이 저 소년처럼 입을 벌리면서 극한의 슬픔, 플리즈, 제발 이것만 거둬가 달라고, 이 좀 형량을 적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하게 될 거다.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는데요. 시편 14편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다 악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심판의 보좌 앞에 불려 나올 것입니다. 끌려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행한 악한 죄들을 낱낱이 신문을 받을 거고 책망을 받을 거고 그리고 형벌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이 연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위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가 복이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한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가 울고 있는 한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를 부를 거예요. 이리 와라. 그리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리 와라. 내 옆으로 와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위로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괜찮아. 너에게는 어떤 재앙도 어떤 책망도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제가 상상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위로가 복이라고 말해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믹서가 된 합성어예요. 합성어.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떤 단어가 믹서가 돼서 지금 이 위로라고 하는 말, 이 펜타오라고 하는 말이 됐냐면요, 곁에 부르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의 이 상황에서 이 심판자는 높이 있고 이 죄인들은 멀리 떨어져서 이 보좌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 가까이 와라. 두려워하지 마.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 내가 너에게 어떤 재앙도 어떤 책망도 하지 않을게. 잘했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울지 마.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곁에 불리셔서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그게 펜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곁에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어떤 심판도 어떤 악함도 어떤 죄도 내가 너에게 묻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덮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거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 거야. 복을 줄 거야.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의 곁에 부름을 받은 이들은 나를 믿고 나의 심판의 혹독함을 믿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게 하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던 자들이다. 죄를 짓고 있던 자신을 슬퍼하고 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통스러워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으며 그들의 모든 죄를 갚았으며 그리고 그들인 이 모든 심판과 형벌에서 제외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기뻐하게 해줄 거야. 내가 그들을 위로할 거야. 다시는 그들에게 눈물이 없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할 거야. 자, 그러나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정반대로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너희는 죄악 중에 살면서 슬퍼하지도 애통하지도 않고 웃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다. 너희들은 죄를 즐기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의 형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 거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먼 미래에 모든 인간들이 삶이 끝나고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있어서 그때 벌어질 그 상황을 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그때 내 곁에 부름을 받아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그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복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살아요. 저도 가끔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슬프고 죽고 싶어요.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어요. 사모님도 빨리 떠나고 싶은가 봐요.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그랬더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위로의 복이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정확하게 애통하는 자들이 어떤 자일까?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그 애통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이 특징을 아시고 이 특징대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영상입니다. 의사는 심폐소생술이 아기 엄마를 살리지 못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남편은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멈추세요. 아내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펜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저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왔는데 아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아도 좋으니까 당신만은 살아다오. 그 간절히 바랬지만 아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이제 아내 없이 내가 삶을 살 걸 생각하고 이 아내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슬픔, 이 슬픔을 넘어 이 통곡을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펜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저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펜타라고 하는 단어, 저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자, 이건 뭐 단지 우울하고 그냥 슬픔이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그 슬픔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이 펜타오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부르짖으며, 애도하다, 슬퍼하다, 부르짖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지금 저 남편은 그냥 슬퍼서 눈물을 똑똑똑 뜨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보좌 앞에서 괜찮아,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로 와라, 그저 그렇게 하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위로하는 이 위로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저렇게 슬퍼서 오열하는 사람이요, 깊고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 늘 슬퍼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펜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펜타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과거용법을 쓰지 않아요. 자, 애통했던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현재형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애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애통을 멈췄어요. 그리고 애통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요.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위로의 복이 주어지는 순간까지. 그들은 늘 애통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위로의 복을 주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애통하기 시작했지만 그 애통이 꺼지지 않고 그 애통의 감정이 쭉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애통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그리고 항상,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늘 애통했던 사람이야. 그들에게 위로의 복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위로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래요. 자, 생일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축한다라고 말해요.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와요. 야, 불어서 불 꺼야지. 박수를 쳐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줘요. 웃어요. 웃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여전히 있어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갑니다. 맛있는 걸 먹어요. 그리고 오락거리를 즐겨요. 가족들은 다 웃어요. 그리고 즐겁다고 여겨요. 그러나 저 애통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여전히 우울해요. 오히려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것을 보면서 더 슬퍼요. 저 심판이 있는데,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혹독한 형벌을 비참함을 당하게 될 텐데, 저 지금 저렇게 웃을 때가 아니고, 저렇게 즐길 때가 아니고, 저렇게 여행 돌아다닐 때가 아닌데, 그것을 보면서 더 슬퍼지고 더 애통. 기쁠 때 더 슬프고, 자기가 범죄할 때 더 슬프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더 슬퍼져요.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의 현재형을 쓰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은 사람의 특징,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는 늘 슬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
코미디를 보고 즐거운 일을 당하고 모두가 다 즐겁고 자기에게 즐겁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즐거워했다가 어느 순간 또 우울하고 슬픈 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이것이 위로받을 사람의 특징이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내용, 애통하는 이유의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심판 때에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악함과 죄악됨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행한 그것을 평가받을 이때 위로를 받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무엇을 슬퍼하는 자요? 이 심판의 장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장소에서 죄라고 지적받고 그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픈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악함과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자신이 치우침, 이것 때문에 늘 실수하고 늘 악하게 행동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시키고 분노케 할 그 일만을 행하고 있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금식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내가 밥이라도 굶어가지고 이 죄의 슬픔에서 좀 내가 일주일이라도 금식하고 내가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 내가 속죄하고 싶고 좀 갖고 싶고 좀 바꿔보고 싶구나. 예수님께 이 심판의 보좌에서 위로를 받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못생겨서 얼굴이 흉측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니요.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고 왜 나는 이렇게 재산이 없고 돈이 없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돼? 왜 나는 사람들한테 명창하다는 평가를 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환영을 못 받을까?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 위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의 됨됨이, 자신의 생각의 방식, 자신이 감정이 일어나고 자신이 의욕이 일어나고 하는 행동의 습관, 자신 속에 이 밑바닥에서 본성에서 끓어오르는 그 악함, 그것을 보면서 그거 하나에 애통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 사람들한테 멸시받아도 괜찮아, 내가 외모가 못났다고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해도 괜찮아, 이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건 그런 것이 아니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하는 이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오직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선하냐 자신의 악함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는 행위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그들은 그냥 오열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자신의 악함, 자신 속에 일어나는 악함을 보면서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슬퍼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슬픔을 안아요. 슬픔을 안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깊은 슬픔은
엄청난 일들을 하게 만들어. 여러분, 심효살이라고 알아요? 부모가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지금 이 땅속에서 몸이 썩어갈 텐데, 이 추위에서 계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효살이라는 데 무덤 바로 옆에다 운박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지내요. 무엇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건강하길 바라는데 뭐 당뇨니 이것 때문에 뭘 늘 고생해. 근데 그것을 보면 슬퍼요, 아버님은. 그래서 뭐가 좋다? 달맞이 꽃이 좋다. 그러면 뭐요? 들이고 산이고 헤매고 돌아다녀. 좋은 약초를 캐다가 산더미처럼 써. 그걸 캐다가 씻어서 말리고 자르고, 예? 그리고 말려가지고 차곡차곡 싸요. 어머니는 쓰다고 안 먹어요. 썩어 나가요. 또 뭐가 좋다네. 그러면 그것도 캐서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끙끙거리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산으로 들로 쉬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여러분, 슬픔은 이런 강력한 열정을 일으켜요. 그래, 이 비참함, 이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든 걸 멈추고 모든 삶을 바꿔요. 애통은 이런 열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요? 죄를 늘 직면하려고 노력해요. 자신을 살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버리려고 했어요. 자신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악의 대가들을 해결할 대상을 찾아요. 누가 이 무거운 나의 죄의 짐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죄의 저주와 죄의 대가를 해결해 줄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그 대상을 찾으면 그 대상을 따라요. 명하는 명령, 그가 원하고 그가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열정적으로 해요. 심효살이를 3년 살듯이, 좋다는 약초를 들이고 낮이고 밤이고 쫓아다니면서 캐듯이. 애통해 하는 자는 행동의 특징이 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왜 이들에게 위로가 주어지는가? 왜 이들에게 위로가 주어질까요? 특징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특징 때문. 자, 그런데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 특징 때문인데, 이 특징을 뭐 좀 다르게 세 가지로 좀 표현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상황에 맞게 슬퍼한다. 자, 여러분, 이 재판을 할 때,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계획된 살인이냐 이거예요. 계획된 거냐. 네? 계획된 거면 애누리 없어요. 사람을 똑같이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죽였어. 똑같이 망치를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7, 8년 받고, 어떤 사람은 15년 받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받아. 뭐가 이걸 가르는지 아세요? 계획했냐, 충동적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뉘우쳤느냐.
이게 지금 큰 죄인지 아냐 모르냐, 알고 슬퍼하냐 슬퍼하지 않느냐, 이걸 재판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걸 중요하게 보는지 아세요? 계획된 살인은요, 그가 본래 그런 놈이요, 그러니까 세려버리는 거예요, 형벌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얘가 지금 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에 상응하는 거 악함을 알아? 그리고 슬퍼해. 이건 뭐 보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뭐요? 또 안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급격하게 줄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죽였어요. 자, 죽였는데 뭐 했어요? 아, 얘가 아까 그 영상처럼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진실하게 울어. 진실하게 자신이 있는 걸, 잘못한 걸 그냥 낱낱이 다, 자기 행동한 걸 그냥 다 까발려 다 이야기했어요. 숨은 의도까지 다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감이 돼요. 긍휼을 입어요. 근데 고개 빳빳이 들고 있어. 희죽거려. 희죽거려. 저놈 죽여라. 너는 절대 지금 그 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형량을 너는 절대 받아야 돼. 자, 여러분, 지금 재판관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심판할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리석고 악하게 심보가 썩어서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희죽거리고 있어요. 웃고 살고 잔치하고 살고 기쁘게 살아. 근데 자, 어떤 사람은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실수를 해요. 그런데 늘 울어요. 늘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애통해요. 그리고 그것을 날하려고 애를 써요. 주님이 그것을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 애통하는 사람, 지금 똑같이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살지만 그들은 애통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형벌받을 것을 알아요. 절치하게 느끼고 뼈저리게 느껴요. 그리고 울어요. 그래서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영혼 위로해주고 싶다. 불쌍히 여겨주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그들은 다 단지 애통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심판에 이 엄청난 공의와 공평이 집행되어야 될 이 상황에서 저들은 죄악의 용서를 받을까, 위로를 받게 될까?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와 악함을 해결할 대상을 찾았고 그 대상을 예수님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애통하는 원인은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자신의 죄악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노력하면 노력해도 아무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값을 절대 치러야 되는, 그거는 너무나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자신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찾아요. 찾습니다. 여러 종교를 전전하고 진리를 찾아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대상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라. 그분이 실제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뭘 해요? 자신의 죄악의 짐을 맡겨요. 참 염치 없지만 주님, 내가 참 염치 없지만 내 죄값을 주님이 감당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애쓸게요. 잘은 안 될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잘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 볼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위로가 합당하다. 세 번째, 시작.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요, 그리고 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또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조언을 들어서 또 시도해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해보고, 이렇게 찾아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선해질 수 있고, 자신이 더 온전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늘 슬퍼하면서 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해 갑니다. 언제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빚으심이 있는 거예요. 대속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합당하고, 그리고 성령의 빚으심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장소에서 이리 와라, 울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갚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합당합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얼마나 합당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거다. 네 번째, 그렇다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 지금 여러분,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일생 동안 통곡하는 수중에 애통을 하며 살아야 돼요. 승질을 내면서 자신 있게 살 때가 아니요, 승질 낼 때 부끄러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장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성경 구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저거 울었다는 저 단어가요, 통곡에서 울부짖는, 그게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린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울 때 저렇게 표현하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울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가까이 왔을 때 통곡을 하듯이 우셨을까?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전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저들은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40년 후에 로마 나라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내워싸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자식들을 먹고, 그리고 자식들을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게 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둘들해서 그냥 벽에다 팍 부딪히고 땅에 돌바닥에다 머리를 부딪혀서 죽이는, 그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때 성전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금을, 어차피 함락당할 거 금을 캐가지고 먹었어요. 그것이 장군의 입에 들어갔어요. 성인들의 모든 배를 갈라라. 금을 꺼냈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전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즐겁고 희낙낙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너의 눈이 가리워져 있구나.
지금 저 혹독한 심판의 날이 조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다가 쓰러지고 너무 애처로워서 그것을 지켜보고 예루살렘의 이 성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울어요. 슬퍼하고 따라와요. 울면서 따라와. 그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쓰러지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못냈다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어요. 돈이 없어서 쪽팔린다고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울어요. 그리고 슬퍼해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그리고 통곡하고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질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악함을 보고는 통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질 그 심판의 혹독함, 그 비참함을 보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요. 지금 울지 않아야 될 대상들을 보면서 울어요. 너의 악함을 보고, 너의 비참함을 보고, 너의 형벌의 날을 보고 울어야 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 그거 없다고 울고, 이별이 있다고 울어요. 자, 그 기가 막히게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그 상황에 희낙낙거리고 여행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맛있는 맛집이나 찾아 돌아다니고 가족들하고 잔치하며 살아요. 애들은 오락하고 희낙낙거리고 웃고 재밌고 떠들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떤지 아세요? 설교를 통해서 죄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짓이요. 지금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위로받으려고 오고 마음 편하려고 지금 왔는데 뭐 그렇게 죄 짓는다고,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 산다고 자꾸 그렇게 내 마음을 우울한 쪽으로 이끌어갑니까? 나 편하려고 오고 나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왜 위로는 안 해주고 왜 자꾸 죄를 고발합니까? 싫어해요. 슬퍼하는 거 싫어합니다. 애통해하는 거 싫어요. 나 지금 살기 좋고 편하다. 왜 교회 와서 내가 그렇게 우울하고 슬픈 그런 분위기로 내가 살아야 돼? 몇몇이 떠났어요. 듣기 싫다고. 내가 왜 교회 와서 자꾸 슬픈 이야기를 듣고 슬퍼지 않냐? 왜 내가 나의 죄악을 자꾸 보면서 슬퍼하고 왜 내가 삶을 바꿔야 되느냐? 떠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것이 듣기 싫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고민하는 게 싫으세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 많은 목사님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잘 될 겁니다.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이 짓 하고 앉았어요. 네,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몇만 명씩 갑니다. 여러분, 죄를 고발하고 나를 보여주는 그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애통해야 맞대요. 너 울어야 돼. 통곡해야 돼. 근데 왜 듣기 싫어?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자,
그런 이야기는 듣고는 싶어요. 아, 내가 죄악을 좀 알고 싶고,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요. 자, 죄의 고발을 들을 때, 그게 느껴져요. 알아요. 저 문을 열고, 일상생활에 돌아갈 때, 모든 걸 잃어버려요. 다시 평정심이 찾아져. 다시 재밌는 것들이 막 눈에 들어와. TV 보면서 재밌고 즐거워. 아,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 즐거워져. 여러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그들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애통을 싫어하고 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요.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애통이 돼야 할 텐데, 그러면 그 길이 뭘까? 다섯 번째, 애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진정한 처지를 보고 애통하려고 찾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처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내가 진정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자, 여러분, 제가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나의 주인이 있어? 그리고 나를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를 악하게 꾀고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 그리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그 존재들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나는 누구의 심판 아래에 있고 누구의 형벌 아래에 있을까? 나는 정말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그냥 본능대로 즐겁게 살다 죽어서 소멸되어 그러버린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예? 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도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죽으면 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아파도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그게 즐거운 거니까. 그런데 내 상황이 진짜 내가 피조물이면 창조자가 있고, 그리고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는 그 선한 요구가 있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주인처럼 살면 안 된다. 내 승질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진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에 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걸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정체가 뭐야? 내가 주인이야? 아니면 내가 종이야? 내가 피조물이야? 아니면 내가 조물주처럼 스스로 있는 존재야? 이걸 찾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창조주가 존재하고 창조주의 심판이 있음을, 그것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애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길이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시작. 체험했다면 다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섭게 벌하시는지를 보는 거다. 자,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존재하고 창조자가 나를 심판할 그 상황에 있음을 알았어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그러면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는 거야? 어떤 걸 죄라고 말하고 어떤 걸 어떻게 벌하는 거야? 이걸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어떤 벌들을 내리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방법 중에 지 자식을 삶아 먹도록 만드는 그런 형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가 뱃속에서 난 자식을 물에 넣고 삶아 먹는다. 그렇게까지 벌하시는 분. 여러분, 적군들이 와서 칼로 아니면 활로 쏴서 모가지를 베고 손발을 베고 창자를 가르고 자기 자식들은 들어서 땅 돌에다 메어 쳐서 머리가 깨지게 만드는 형벌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심판자 하나님이 내리셨던 형벌이요. 이걸 몰라요.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그 벌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렸던 역사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그걸 느낀다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손발이 잘리고 내 배가 갈리고 그리고 진지게지고 그리고 불태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죄를 내가 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애통하게 될 거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와 악이 무엇이고 자신 속에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뭔지를, 그것을 알고 그 죄가 자신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애통하게 될 거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30 몇 절에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의 목록들을 쭉 보여줬어요. 약속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짓고 있는 죄들, 그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야 될 그런 죄인데 그것이 있는지를 몰라. 죄가 죄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그것이 목록은 알아도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부모에게 거역을 하고 있어도 고역하고 있는지를 몰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신들의 악함을 살피세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쑥닥거렸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삶을 살면서 몇 번을 그 짓을 하고 있는지, 승질을 몇 번을 내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몇 수십 번을 거역하고 있는지 살펴야 해요. 살펴서 알아야 돼. 그걸 알 때 애통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애통하게 되는 길. 시작.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어떤 죄를 범하고 있고 어떤 형벌 아래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맛있고 희낙낙거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질 않아. 저 자식 잠시 후면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질 텐데, 맛있게 먹어도 웃음이 나오질 않고, 자식들이 성공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해도 그것이 기쁘질 않아.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비참함에 놓여 있는지를 볼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자, 취할 때도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애통하는 자로 만들어 내세요. 애통해야 합니다. 절대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심판의 보좌 앞에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자신을 애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애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애통할 수 있는 길,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정체를 찾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발견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찾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박 집사가 이 짓하고 앉았네.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을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것만 찾지 말고 거기서 나를 발견하세요.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을 비추세요. 그러면 애통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게 될 거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 주의할 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멍청해서 안 될 거야. 나는 눈이 안 좋아서, 나는 잘 안 들려서 못할 거야.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하고 더 찾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중간 리더들에게 아니면 저에게 와서 점검을 받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애통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세요. 찬양하겠습니다.